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자, 세 글자, 중요한 세 글자 뭘까요? 다스림,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글자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다스림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겁니다. 이 밤에 오셨으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몇 장으로 넘어갔습니까? 4장 넘어갔습니다. 1장, 2장, 3장 기억나요? 뭔 말씀 배웠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지만 다스림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다스림 받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꼭 다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스리려면 구조상, 질서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죠.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 받는 사람. 우리는 다스림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다스려주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다스리시는 그분을 한 글자로 왕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내 왕이냐? 누가 내 왕이냐?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고 해놓고 다스림 받는 순종 없이 내 생각, 내 사상, 내 행위로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스림 받는 거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입이 중요하다, 행실이 중요하다. 행실입니다. 열매입니다. 나무를 알려면 뭘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그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은 100번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열매, 우리에게 그게 하나라도 둘이라도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도 다스림을 받지 않았지만 1이라도 2라도 3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다스림이 우리 속에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4장은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제목 위에다가 무슨 제목이 있죠? 그죠? 왕권의 대결입니다. 자, 누구하고 싸워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보면은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공중권세 잡았다는 거 지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죄로 끌고 가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요 죄인들 전부 마귀가 요거는 내 손아귀에 있어 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귀가 딱 다스리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지만의 사상, 지만의 그 어떤 삶의 노하우,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로 세상에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마귀가 안 보여. 사람은 마귀를 싫어해. 그런데 마귀가 던져놓은 사상과 삶의 내용으로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써보면 애굽은 돈이 있어야 살아. 슈퍼맨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살아. 좋은 조건이 있어야 살아. 나를 위해 주는 신이 있어야 살아. 그러면서 요 네 가지 뒤에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람 눈에는 요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돈밖에 안 보여. 돈이 있어야 살거든. 권력이 있어야 살거든. 날 위해 주는 신이 있어야 살고, 좋은 조건 환경이어야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잡신 쫓아다니고. 그런데 돈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쫓아가고 있었다? 마귀를 쫓아가고 있었다. 아, 돈 벌러 다녔는데 결국 영적으로 보니까 내 임금이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고요.
요 영적인 분별을 잘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와 예수님,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도 범죄해도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지가 딱 죄악으로 얽어매고는 지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성승자를 보내서 마귀 네가 왕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왕이야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 딱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왕권 대결, 누가 왕이냐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내 가정의 왕은 누구냐, 좀 더 크게 하면 우리 도안제일교회의 왕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나올까요? 28장까지 나와요. 자, 여기 1장, 2장 제목을 좀 글자가 작죠? 그러나 뭐예요? 왕이 오셨다. 옥교 권사님 보여요? 그러면 됐어. 자, 왕이 오셨어. 1장, 2장에 왕이 오셨어요. 왜 1장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직책은요? 왕이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 이게 족보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2장,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거기 2장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3장 넘어와서 오늘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 대우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왜 왔어?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귀가 딱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거예요. 이 도안제일교회 내가 왕인데, 이 교회는 내 말 듣고 움직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그걸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아멘이 왜 적어? 그런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은 내가 큰 소리 쳐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아니고, 충청도는 남자 성향이 강하더라고. 우리 경상도보다 더 강하더라고. 그런데요, 그것 좀 무너뜨리세요. 진짜 남자가 그 가정에서 강해지려면 그 남자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좀 크게 해요. 하나님이 돼야 돼. 여러분, 남자가 집에서 큰 소리 치려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뿔뚝 성질 내갖고 남자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결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진짜 남자 노릇 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는 행복한 여자죠. 행복한 여자죠. 자, 그렇습니다. 왕권 대결입니다. 왕권 대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3장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왕으로 딱 등극을 하신 거예요. 왕의 면류관을 딱 쓰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출발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었던 세례, 이 세례 이후에 4장에 딱 넘어오니까 이제는 마귀가 가장 먼저 태클을 딱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하고 시험을 걸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3장 4장의 내용이죠. 이제 5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졌다, 이겼다,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져야 됩니까? 예, 우리 주님에게 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됩니다. 내가 남자인데 이러지 말고, 내가 권력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은 이 4장에서 누구로 등장이 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열어줍니다. 계시해 줍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딱 주님이 계획을 밝혀주었더니 베드로가 멱살은 안 잡았지만 멱살잡이 하듯이 주님을 흔들면서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가정에 내가 명령 내리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아하, 내가 뭐가 됐다? 마귀요 사탄이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죠? 오늘 목사님 왜 나를 또 여러분 공격한 저 전혀 없어요. 공격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 영영이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합시다. 교회에서 마귀 노릇하지 말자. 예,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순종자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든지 여기만 앉아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울 필요 없어요.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 아니라도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꿈꾸고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우리 좀 안 높여줍니까? 높여줄 시간 없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제가 여러분 높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어요. 저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높여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난대하면 안 돼.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난대하고 큰소리 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오호라, 나는 어느 자리에 왔다? 마귀 자리에 서 있다. 그때 그런 사람에게 목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해야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저한테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예리한 영적인 칼날로 딱 갖다 대면요, 저는 끊임없이 그런 말을 선언해야 돼요. 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소리 치고 주장하는데 예예 하고 높여줬다가는 이 교회 왕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 저한테 큰소리 치신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목사님 이래야지요, 저래야지요, 회개하셔야 돼. 사모님 이래야지요, 저래야지요, 회개하셔야 돼. 이 교회 내가 막 움직여 가려고 할 때 회개하셔야 돼.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자주 움직이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잖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로 선포하지만, 설교단 딱 내려가서는 제가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왜? 주님이 왕의 자리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못 받아도요, 저는 주님에게 자리를 언제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 이거 배우셔야 돼. 이거 안 배우면 안 돼. 마귀의 자리 가버려. 마귀 자리 가버려. 마귀가 돼버려. 사탄이 돼버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5장에서 이기시고는 당신의 나라의 질서, 천국 헌법을 선포합니다. 그 천국 헌법이 설교로 선포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산상설교.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법을 선포했는데요, 이 법이 5대 설교입니다. 첫째는 산상설교, 둘째는요 제자도 설교, 셋째는요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 네 번째는요 제자직 설교, 마지막 설교는요 종말 설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쭉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왕국의 질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온갖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에 온갖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셔서 그 왕국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풍랑도 잠잠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거 원합니까? 이 교회 와서 직분 받아서 어깨 힘주고 싶어요. 둘 중에 어느 거 원하십니까? 1번 주님이 왕 되는 것, 2번 나도 한번 어깨 힘주자. 2번 뭐 하실래요? 제 눈에 보니까 2번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더라.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할 말은 딱 한 문장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불행한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소리가 제 입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축복 들었네.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거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치합니다.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빡빡 끓기 시작합니다. 요 사람 보내서 끌고, 저 사람 보내서 끌고, 이 바리새인 보내서 끌고, 사두개인 보내서 끌고, 헤롯 땅 보내서 끌고, 이리저리 요리저리 끌어냅니다. 그래도 주님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긴 거예요. 주님이 진 걸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진 걸로 알았는데, 주님이 숨지실 때 요한복음에 지나쳐 난예배 말씀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아하! 우리가 졌구나. 자, 그럼 마태복음 전체에서 주님은 지시는 분이다, 이기시는 분이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는 거죠, 그죠?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혼자 있거나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내가 뭔가 주장하려고 할 때 빨리 이 설교가 빨리 생각이 나서 수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요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까만 색깔은 누가 하는 짓일까요? 예,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보면 마태복음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네. 그럼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여기서 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새까만 종류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시고 사십시오. 그거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요, 새까만 색깔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왕으로 왕관 쓰시고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왕국 질서를 선포하니까 가짜 제자를 예수님에게 쓱 갖다 댑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 중에도 주의 종의 목회를 무너뜨리고 지 큰 소리 치고 지 권력 세우고 내가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쑥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을 미워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미워해. 내가 이 교회 공로자인데, 내가 이 교회 대표자인데, 내가 이 교회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자꾸 내 말을 해버려. 하지마, 해. 하지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두운 속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빨리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게 드러난다면 뽑아내고 잘라내고 씻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나눌 때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을 얹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같이 손이 마주쳤어. 가룟유다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이런 설교 못 받아요. 목사님, 나더라도 뭐 죄지었다 그러나? 나보고 뭐 회개하라 그러네? 아니,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내 이름이 높아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날 완전히 무너뜨리네? 야, 이거 안 되겠네? 쫓아내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새까만 거예요. 여기 새까만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쫓겨나가는 거 이미 감당하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쫓아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다. 나는 쫓겨나면 하늘에 상급이 많아져, 받을 복이 많아져.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쫓아내는 그 사람이 문제다. 어둠의 마귀의 짓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거든. 그게 옳은 줄 알거든.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에 혹시 그랬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 그걸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는 어디서나 누가 결정권자지? 자, 이 교회에서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래요? 대답이 그렇게 없네. 실컷 가르쳐 드렸는데 대답이 없어. 가정에서는 누가 결정하셔야 돼요? 대답이 왜 약해졌어?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대답이 없어. 뭐 교회에서는 목사 세우는 게, 목사 권위 세우는 게 그래 배가 아픕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다면 진짜 잘못 배웠어. 마귀 되는 걸 배우고 오셨어. 마귀 되는 걸 배우셨어. 전혀 그러지 마세요. 자,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교회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예. 가정에서 누가 결정해야 돼요? 예. 남편이. 자, 남편은 누구의 결정 따라가야 돼요? 예. 목사는 누구 결정 따라가야 돼요? 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 설교자지? 여기 5대 설교 가지고 이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 던진 거예요. 누가 결정권자인가? 그 다음에 이 5대 설교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설교자지? 저보다 설교 잘하는 교인이 계셔. 그 누구를 세울래요? 예,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마태복음 실컷 배워놓고 질서 다 무너뜨리고 내가 이러기 시작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신해성 교회에 와서도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꾸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설교 드리면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설교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배우고 우상숭배, 황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내 이름 높일까?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석자가 뭐 중요해?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이름 높이려고 해.
그거 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감이 오죠, 그죠? 감이 와야 돼. 안 오면 큰일 나. 안 오면 큰일 나. 자, 마태복음을 다시 이런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지역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마리아 몸에서 이제 전도를 준비하고는 갈릴리로 가시고, 또 갈릴리 가시고, 베레아로 가시고, 예루살렘 가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지역적인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은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요약을 해봅니다. 자, 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느냐? 내 존재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 계시느냐?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으로 불쑥불쑥거리면서 내가 결정 내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에게 물어서 주님의 답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는 내 고향이에요. 갈릴리가 고향이거든요. 큰 고향이거든요. 이 큰 고향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향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이웃, 베레아, 바로 유대 옆 근처거든요. 이웃을 향해서 갈릴리 지역 벗어난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이 예수 생명을 공급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이웃을 넘어서서 이제는요,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는 그 나라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공급할 줄 아는, 이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당신들 내려오세요. 당신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앉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 중심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당 따라가지 말고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그런 투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뭘 공급합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이 생명을 공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 메시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의 것이다, 흘러가고 있다. 설교 못 듣고 있네요. 나만의 것이다,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전도,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 자, 또 하나의 그림으로 또 그려보지요. 마태복음 내용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역시 지역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용과 시커먼 내용, 시커먼 게 더 많다, 적다? 아니, 앞에보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부와 성령이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멋진 왕관을 씌우시고 딱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 마귀가 시험하고 가다 보니 온갖 종류의 사람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끌어안고 하늘나라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두운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의 천사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천사다. 천사는 누구에게 수정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안 읽었죠, 그죠?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얼른 보세요. 11절 얼른 보세요. 11절 혼자 읽으세요. 자, 천사가 되면 누구를 수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수정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수정되는 나는 천사다. 아멘, 아멘. 같이. 여러분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이게 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가득합니까? 1, 2장에서 헤롯 왕이요, 국가적인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내 아이, 2살 이하 사내 아이가 여기서 죽고 탄식이 나오잖아요. 3, 4장 가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넘어가니까 아주 종교 세력, 종교의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오지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25장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장로유전. 장로유전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요걸 하나 얼마나 삶에 세분하게 나누고 쪼개다 보니까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생명,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쏙 빠지고 규칙만 만들어져서 이 규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죄 사함도 없고 율법의 핵심이 빠지고 겉에만 가득 규칙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름 부른다? 장로유전. 이게 지금 대장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유전을 가지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겁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그런 악한 교권주의자들이 모의를 일으켜서 또 유다도 반역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어두움은요, 이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온통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어두움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죽인다. 어두움은 교회 안에, 악한 영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죽인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신령한 주의 종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어둠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힘으로 이기려고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성경과 너무 비슷한 장로유전 이걸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니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자. 예수님이 왕으로 내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 틈타서 유다도 반역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보니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가라, 온 세상을, 12 제자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 큰 세상과 12, 비교가 안 되고 너무 작은 12명이죠.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12이 나가서 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원대한 꿈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 가지고 기독교를, 믿음의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두움이요 사탄이요 마귀로 드러날 뿐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존재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공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내 심령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3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더 생명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고요,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걸 다 이루시고는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메시지 던져줍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지가 예수님 시험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되지요. 경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 시험하지 마. 너 주 너의 하나님께 뭘 해라? 경배해라. 다만 그럼 뭐 해라? 섬겨라.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라 하고 이 시험을 끝냅니다. 이 교만한 놈, 지가 좀 뭐 어깨에 있다고 어깨 힘주고 막 그렇게 교회 질서 무너뜨리고 막 그럴 때 정신 좀 차려라. 너 제발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라 하고 이렇게 이 시험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시험일까요? 세 가지 시험입니다. 글자가 작지만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시험, 둘째 시험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이 문장으로 시작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 이걸 우리식으로 교회식으로 풀면요, 네가 교회에서 어깨 힘주는 직분을 받았거든. 감 잡힙니까? 감 잡혀요? 예. 나도 이 교회에서 이제 안수지사 되고 권사 됐으니 나도 한마디 하자. 나도 장로 됐으니 나도 좀 한마디 하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돼버렸습니까?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됐다는 건 앞장서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순종하는구나. 목사님 보니까 별로 시원찮은데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목사님을 늘 섬기고 순종하고 있네. 안수 집사인 내가 볼 때 나도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 앞에 있는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학교 선생님 출신 이분이 이제 노회장이 됐는데 이 노회장이 자기 교회 수석 장로고 선임 장로인데,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병할 때 자기가 중고등부 선생할 때 내 앞에 가르쳤던 이 학생을 담임 목사로 청병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내가 가르친 학생을 신학교 가는 걸로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생자로 오면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도 딱 세워놓고 온 교인들 앞에 자기가 먼저 탁,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아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남들이 툭툭거리면 이 장로님 보는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의 영적 권위자일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이 머릿속에 있는 저것들이 툭툭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이 예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어깨 힘줄 뭐가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넘어진 거다. 마귀가 요 두 문장으로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먼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한번 요구할 테니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 하면 우리 주님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떡딱 만들어버리면 나는 누구의 말대로 움직였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항상 엎드렸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항상 엎드렸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성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조율을 맞추어서 성부의 뜻에 순종했던 분이 성자 하나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여 이 잔 외에는 다른 잔이 없습니까? 성부가 침묵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성자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분에게서 배워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많이 못 배워도 여러분은 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요,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먹으면 이 떡은 나를 영생시킨다. 썩는 양식이다. 썩는 양식이에요. 능력 가지고 썩는 양식에 능력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뭘 해라?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뛰어내리는 너를 받들어서 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주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지요. 영웅심, 명예, 이 교회 난데 영웅심, 명예, 내 이름 석자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 명예,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봐, 권사님이 한마디 해봐. 자꾸 나한테 부추기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세 번째 시험은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자,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인지 마귀가 안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짊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난받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죽게요. 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려라, 가리지 마라. 가리지 마라. 자,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꽝 잡는 게 매다. 방법은, 수단은 정의롭지 않아. 더러워. 그런데 결과만 딱 만들어지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우리 지금 정치판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정치판에 나오는. 산불 가서, 산불, 그 경상도 불이 그렇게 얼마나 불이 지펴졌는데 거기 가서 산불 꺼야 될 시간에 소방관들 불러 모아놓고 그 주민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대접받고 있어.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됐습니까? 사진 다 찍었습니까? 그럼 불 좀 끌어 갑시다. 얼마나 답답하면 불 좀 끌어 갑시다. 그러니까 입에 욕을 하더라. 그 사람 10원짜리 욕이 나오더라. 영상 봤어요? 진짜 대한민국 싹 갈아야 돼. 싹 갈아야 돼. 여러분을 대통령 세우게. 막 답답해 죽겠어, 나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더라니까. 이게 완전 귀신이라. 그게 망조라, 망조. 명예가 뭔데? 그죠? 권력이 뭔데? 자,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저는 공통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뭐라고요? 썩는 양식. 예. 권력도 가요, 안 가요? 오래 가요, 안 가요? 권력이 오래 가요, 안 가? 지난번 대통령 문재인 씨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다음 대표자가 뭐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큰 소리 치던가요? 그만큼 안 치잖아. 권력은 쇠퇴해요. 쇠퇴하는 권력 뭐가 그래 좋은지. 윤석열 씨 대통령 탄핵된 거 보세요. 권력이 뭐 힘이 있나요? 아무 힘 없어요. 그거 쫓아가고 있다고. 썩는 거 쫓아가지 마라.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만 바라보자.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예수님과 함께 있자. 예,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세 번이나 대답한 이것은요, 예수님은요 영생에 있는,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니까 나는 썩는 양식 먹는 사람이 아니라 뭘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지금 굶어 죽어도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며칠 동안 굶주리셨어요? 40일이에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어요? 3일 안 해보셨죠?
이틀째 되면요, 앞에 왔다 갔다 해. 통닭에 갔다가 족발에 왔다가 짜장면 왔다가 된장찌개 왔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기도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먹는 거하고 싸우기 바빠. 근데 며칠 줄이셨다고요? 40일. 거기에 떡을 딱 갖다 대니까요, 육체에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예수님에게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 떡이거든요. 딱 갖다 대는데 주님은 그걸 한순간에 잘라버립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기복신앙과 진짜 신앙이 딱 차별이 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성령 양식이에요. 맨날 떡만 구해. 돈, 권력, 명예, 권력, 명예,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섞는 것만 구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섞는 것 주셨다, 영생의 양식 주셨다,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그 뜻이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라는 뜻은 두 사이를, 볼로스, 깨뜨린다, 이간질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너 권력 있잖아, 너 가지고 큰 소리 쳐 하면서 두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 버려요. 이간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또는 살인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는요,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귀, 디아볼로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사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을 뭘 시켜버렸습니까? 분리시켜버렸거든요. 우리도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 내게 권능이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누구하고 멀어져 버립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아니, 목사님 경제 활동하는 이게 뭐 죄됩니까? 직장 사업 생활하는 이게 뭐가 죄됩니까? 죄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도 뭐다? 그것도 죄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뽑아내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게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네,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가슴에 새기면서, 혹시나 오늘 들었던 설교에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 걸 발견했다면 뽑아내면 됩니다. 또 어둠이 없다면 하나님,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어두움의 세력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 머물러 있는 순종자, 다스림 받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한 이 시간에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